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 제자 중 나다나엘을 포함하면 최소한 7명이 갈릴리 출신 어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 3명이 벳세다 출신이고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갈릴리 어부들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빌립 이들은 어부들이었으니까 무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거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우리는 갈릴리 어부들은 당연히 가난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할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어와 히브리어, 그 밖에 라틴어, 헬라어 등 4가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중 그리스 문화나 철학을 위한 헬라어 사용이 일반적이었고요. 갈릴리의 어부였던 안드레, 빌립, 시몬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들은 헬라인들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었고 당대 헬라 문화를 공부했던 지식인 부류에 속합니다. 당시 유대교 전문가인 랍비, 서기관,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들이 종교 전문가로 볼 수는 없었지만 갈릴리 어부들, 즉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으러간 제자들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판단하긴 어렵다는 말입니다. 한편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듯 유대인들의 주식은 올리브유와 빵, 물고기였습니다. 당시 냉동 탑차나 얼음 유통이 전혀 안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주식인 이 잡은 물고기의 상품 가치를 높이려면 어부들은 훈연이나 소금 절임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서 보관을 했을 것이고 이를 판매할 때 당연히 상당히 고가로 판매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어부들이 가난하지 않고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통상 갈릴리 호수는 쌍끌이로 레귤러한 어획량을 확보했고 예수님 당시 물고기 가공 공장터가 발견된 점에서 볼 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갈릴리 어부들은 상당히 부유한 사업가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당시 다양한 그물을 사용했다는 것은 모터가 없던 동력 없이 고기를 잡던 당시 많은 인력이 그 동력을 대신해서 사람의 힘으로 그물질을 했다는 것이고 이는 당시 갈릴리 어부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노동력을 부렸다는 것이기도 하기에 그 의미를 볼 때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 요한은 작지 않은 선박과 큰 그물들을 소유한 그리고 많은 인력들을 고용해서 노동력을 사용했던 부유한 사업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벳세다에서 발견된 큰 규모의 주택의 터를 보더라도 당시 어부들이 소형 주택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중형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당대 부자였음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시 예수님을 쫓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던 그 제자들, 특히 그들 중에 어부들이 가난하고 무지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버릴 것도 가질 것도 포기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다라는 추측은 상당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살펴보더라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의 사업체와 집, 공장, 선박, 그물, 인력과 재산 등을 모두 포기한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갈릴리 어부들은 막연히 우리의 추측대로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중산층 이상의 부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환경과 조건, 역사적 배경 지식 없이 예수님을 쫓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제자들의 삶이 단순 무식하고 가난해서 버릴 게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특별히 인지도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의견에는 완전히 반하는 실증적 자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누리던 특권과 사업권, 선박과 재물, 그물, 인력, 재산 모두를 스스로 포기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진리의 추종자가 바로 어부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